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중학교 다닐 때의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체육 시간 전에 친구들과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놀이였어요. 바로 술래잡기입니다.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체육관 2층에서 그 난간을 잡고 1층으로 뛰어내리면서 도망가는 걸 제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술래가 오길래 똑같이 내려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둥을 잡고 내려오다 그만 제가 그 기둥에서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체육관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질 때에 다행히 등부터 떨어졌는데 그동안 한동안 그 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에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무언가 착착착 일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는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대처하고 또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를 통하여 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에 사용될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걸 포장하고 가는 중에 다른 음식에 닿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거룩한 고기가 여전히 거룩한지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대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답일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성물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성물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결해지는 것.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갖고 가더라도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것, 앞서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만 지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서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모조리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새 성전의 건축과 맞물려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일들 가운데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을 때에 황폐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약함, 죄성,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쌓던 그 순간부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죠. 그 시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 나가시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서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계속적으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원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 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인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새기고 더 나아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날마다 살피며 그 만들어 오셨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사역이 간증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은중앙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열정을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좀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노원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림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